그 미국의 대통령인 빌 클린턴의 영적 멘토로 유명한 토니 캠플러, 이분에게 한 여인이 찾아와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암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니 캠플러는 그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여인이 전화가 왔어요. 저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요? 하면서 우리 남편이 오늘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이런 슬픔 당한 여인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 토니는 참 난처한 가운데서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 남편은 그동안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주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가족들이 찾아와도 상처 주는 말만 하고 등을 돌려버리곤 했지요. 그런데 기도해 주신 그날부터 남편의 그런 행동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병세는 나날이 악화되어 가는데 남편의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였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3일 동안은 우리 가정은 천국이었습니다. 남편의 육체의 병은 치료되지 않았지만 그 영혼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도 응답이 아닐까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오늘 저는 19회에 걸쳐서 야고보서 강해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3가지 질문과 3가지 해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인생들은 이 질문 앞에 아니라고 도망갈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세상은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이론적으로, 그리고 어떠한 종교, 여러 많은 종교를 통해서, 그리고 정신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그리고 체면술적인 처방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마지막 몰핀 주사를 놓아 잠시 고통을 잊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몰핀 주사는 치료 주사가 아니에요. 잠시 고통을 잊게 하는 극처방일 뿐입니다. 사람은 한평생 이렇게 살다가 외롭게 죽어가는 거예요. 진정한 치유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해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린 처방은 뭘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 안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은 수백 수천 가지예요. 그런데 고난이 고난이라는 2글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으로 인해 파생되는 내 인생, 내 가정, 내 주변과 환경, 더 나아가 내 영혼과 마음과 육체에 다가오는 병적인 증상, 그 피해, 이로 인해서 무너지고 파괴되어지는 고통과 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고난에 대한 해법으로 한마디 해요. 기도하라. 고난당할 때의 기도로 주어진 고난을 이기고 해결하고 승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 용상으로 무엇이나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무제한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대상으로 보면 하나님과
사람과 인간,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 현재, 미래를 드나드는 것이기 때문에 수직적으로 무지한 겁니다. 기도는 수평적으로 무한하고 수직적으로 무한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해법대로 하지 않고 고난이 다가올 때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조금 건강하면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힘들다 보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믿음의 카드를 제시하며 내가 얼마나 믿었는데 어떻게 봉사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대듭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주 오랜 세월의 기도의 지침서라고 할 만한 이 책은 저자가 누구인지 몰라 무명의 저자라고 합니다. 거기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째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토록 자주 좌절하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째 수많은 교회 봉사자는 그토록 자주 용기를 잃고 낙심하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기도를 적게 하기 때문이다. 어째서 현대교회들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불이 꺼져 있는가?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지.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 그 이유는 그들이 진실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기도에 문제가 있다. 개인적이나 가정적이나 교회적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실패, 방황, 절망, 빈곤, 무기력, 패배, 어둠을 힘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결핍에 있어요. 배고프면 힘이 안 나요. 기도가 적으면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필요성을 공급받고 그 어떤 문제라도 해결받으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지름길이에요. 기도가 해답이에요. 해법이에요. 누가 준 해법이라고요? 하나님이 준 해법이에요. 오늘 본문의 세 가지 질문은 우리 인생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살다가 보면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삶에 즐거울 때도 찾아옵니다. 죽으라고만 하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체로 고난당하면 절망과 원망의 날개를 달고 추락해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은 대체로 즐거운 날들이 주어지면 교만과 방종의 날개를 달고 또 추락해버려요. 해답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즐거우냐? 그럼 찬송하라. 찬송의 영이 우리 21세기 성도님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가슴 속 깊은 곳에 기도의 영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찬송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사도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지만은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옥문이 다 열리고 쇠사슬로 매인 모든 쇠고랑이 다 풀어진 것처럼 우리 21세기 성도님들은 고난당할 때 기도하시고 또 어려울 때 찬송 부르고 즐거울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생과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된 승리하는 해결받는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보다 즐거운 게 얼마나 큰 복인가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을 보십시오.
고난당할 때 무너지는 사람들을 3명으로 본다면 즐거울 때 무너지는 사람들은 대략 7, 8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미국보다도 살기 좋아요. 미국에서 오래 사신 목사님들이 저를 한국에 와서 만나서 어이구, 미국에는 잘 사는 사람들만 화장실에 비데가 있는데, 아니 한국에 오니까 공중 화장실도 비데가 있다고. 미국의 강대국은 강대국인데 문화시설이나 개인적이나 누리는 것이나 서비스나 노후 대책이나 의료나 한국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한국이 너무 살기 좋은 나라라. 아멘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너무 잘 살아. 자살률 1위, 우울증 환자 1위, 불행지수 1위, 술중독 1위, 매춘부 1위가 대한민국이에요. 웬일인가요? 배불러서 그래. 젊은이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조금 힘든 일은 동남아 노동자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취업률이 최악이라느니 부모가 먹여 살리고 있다느니 하는 불명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기껏 한다는 것이 무슨 대책, 청년들 교통비 대주자, 청년들 아파트 어떠고 하자, 청년들 어떠고 하자. 여러분, 거지는요 나라도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 정신개혁이 필요해요. 의식개혁이 필요해요. 여기 60 이상 되신 분들이요, 먹고 살 것 없으면요 가정 처자식 먹여 살려요. 60 이상 되신 분들은 고난을 겪었거든, 가난을 겪었거든. 한마디로 신앙개혁이 필요해요. 정신이 뜯어 고쳐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즐거워하느냐? 먹고 살만하냐? 찬송할지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로 가라는 얘기, 하나님께 감사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란 얘기예요. 여기에 무슨 방황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탈선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방종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엉뚱한 생각이나 하면서 못할 짓을 합니까? 고난당하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즐겁냐? 배부르냐? 등이 따뜻하냐? 먹고 살만하냐? 그 하나님을 또 찾으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3번째 질문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사람은 살다가 보면 병들기 마련이죠. 요즘 사람들의 첫 번째 소원이 있다면 나 죽을 때까지 병들지 않고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주 듣는 말이 있잖아요.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걸 다 잃는 것이다. 왜 그래요? 다른 것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은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요. 병든 자가 있느냐?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의 해법은 14절 보면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사람이 병들게 되면 3가지 잘 만나야 하잖아요. 좋은 병원 잘 만나야죠, 좋은 의사 잘 만나야죠, 좋은 약을 잘 만나야죠. 그러나 좋은 병원 잘 만났다고 다 건강 찾습니까? 명의를 만났다고 죽을 병에서 살아납니까? 좋은 약을 만났다고 만병통치약입니까? 아니에요.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좋은 약은 진료 수단이에요. 온전한 치료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유명한 기독교인 의사 가운데 암브로스 파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진료실 앞에 이런 표를 붙여놨어요. 의사인 나는 치료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낫게 하신다. 참 겸손한 분이죠. 누구든지 오세요. 나는 다 치료해 줍니다가 아니라고요. 의사인 나는 치료할 뿐이다. 그러나 당신을 낫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현대인의 90%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그래요. 아마 저와 여러분도 여기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첫째가 불안과 신경증, 둘째가 무기력증, 셋째가 병적 분노현상, 넷째가 병적 쾌락 집착. 90%가 이 병을 앓고 있다고 그래요.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을 앓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은 해법으로 기도하라 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15절 보면 믿음의 기도를 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치료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라. 두 번째 15절 보면 회개하며 기도하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병들었을 때 하나님, 제가 부족한 게 뭐예요? 하나님, 혹시 제가 죄를 범했나요? 하나님, 저의 연약함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16절 보면 환자들을 위해서 서로 중보 기도하라.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제레미 테일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히며 유혹을 물리치고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며 천사의 섬김과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킨다. 기도는 병자를 치유시키고 제싸움을 얻어내며 태양을 머물러 있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나에게 너는 불임 여인이라 애기 못 낳아. 그러나 한나는요, 성막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 아들 좀 주세요.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릴게요. 만고에 빛나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출산하는 자궁이 열리는 역사는 한나의 눈물의 기도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죽는다는 사망 선고받은 히스기야 이것만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것은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계를 멈추게 한 것, 태양을 멈추게 한 것은 여호수아의 기도였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성도들이 밤을 새워 기도하니까 천사가 옥에 갇힌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를 옥에서 이끌어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와 기적은 쌍둥이다. 기도와 기적은 쌍둥이. 설계 황태자로 일컫는 찰스 스폴전 목사님의 후임으로 오신 그레암 스크로기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는 기도하고 싶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먹어요. 기도도요, 기도해 본 사람이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아 본 사람이 더 기도하고, 기도 체험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21세기 교회가 사람이 웅성거리는 교회가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각자 자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여기저기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하나님의 우리 21세기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송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응답을 받아서 여기저기에서 눈물로 찬양하는 우리 21세기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기 소원합니다. D.L. 무디는 말하기를 가장 많이 무릎을 꿇은 사람이 가장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필립스 브룩스는 이런 말합니다. 가장 큰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큰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무 큰 것을 구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목발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날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간신히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날아갈 정도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이시니 큰 것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보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문제를 계속 보게 되면, 집착하게 되면 문제에 휘말리게 돼서 그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집중 기도를 쏟아붓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제 주의 강림을 대비해라, 지난주 제가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욥을 모델로 제시했어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는 엘리야를 모델로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재밌게 이것을 표현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이 제약된 세상 아합과 엘리야, 온 천지 우상천지 하나님 비우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찾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기도 딱 하고 그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3년 6개월 지났어요. 또 기도 열쇠를 꺼내가지고 하나님 이제 비 좀 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의 열쇠를 끄집어냈다. 이렇게 재밌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엘리야를 불의 사자, 권능의 사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정이 같다는 말은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도 기도하는 거 싫어하고 순종하려면 몇 번이고 고민하며 어렵게 결단해야 되고 핍박하는 아합과 이세벨이 두려워서 살려고 도망쳤고 하나님을 위해서 힘들고 괴로운 것은 피하고 싶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야가 왜 불의 사자가 됐냐? 엘리야가 왜 권능의 종이 됐냐? 그것은 바로 우리와 다른 한 가지가 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인생의 세 가지 질문. 오늘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운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우면 찬송하라. 찬송도 운 누리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지니라.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케냐 나이로비에 이 존 다우라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죽고 나서 아버지의 심한 학대와 매질로 집을 뛰쳐나와서 이 거지가 됐습니다. 어느 날 존 다우는 여느 날처럼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로 다가가서 한 조각의 빵을 사기 위해서 차 안으로 손을 내밀어 구걸합니다. 근데 보니까 어떤 여성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휴대용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서 숨 한 번 쉬는데 너무너무 힘겹게 숨을 간절히 쉬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그녀는 나는 이게 없으면 숨을 쉴 수 없어. 죽을 수밖에 없다. 사실 수술 받아야지만 나에게는 그럴 만한 돈도 없다. 그러자 소년의 눈에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 여자가 글래디스 카만데라는 여성인데 남편이 얼마나 심한 구타를 했는지 폐가 다 망가졌어요. 소년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녀를 위해 기도해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거지가 무슨 기도를 해?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성령이 주는 마음 끌려 그 여자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분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동안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려요. 그리고 그간 구걸의 주머니 속 깊이 넣어둔 얼마 되지 않은 돈을 그 여자 손에 쥐어줍니다. 근데 이 광경을 처음부터 지켜보던 한 시민에 의해 사진과 사연이 SN상에 공개됐어요. 이 이야기가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이 여자의 수술비가 무려 8천만 불이 모아졌어요. 8천만 불은 우리나라 돈으로 1천억입니다. 이 여자는 인도에서 무사히 수술을 잘 받아 건강 찾아요. 수술 후 이 여자는 곧바로 이 소년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소년은 그간 인터넷을 통하여 니씨라는 아주 마음 좋은 어느 부유한 여자분이 이 소년을 아들로 입양해 버렸어요. 거짓 소년의 잠시 기도, 간절한 기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눈물의 기도, 성령에 이끌린 기도, 이 기도가 거짓 소년 자신을 살리고 죽어가는 한 여인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길거리의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는 1장에서 시험에 대해 말합니다. 2장에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합니다. 3장에서는 너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말합니다. 4장에서는 주의 강림을 대비하라고, 인생이 뭐냐,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면서 5장에서는 주의 강림을 대비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야고보서 결론이 뭐냐? 인생 문제에 대한 결론은 기도다. 기도의 결론은 응답이다. 이렇게 야고보서에 그는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들의 남은 생에 기도를 고난당할 때 기도하시고, 즐거울 때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병들었을 때 기도하라는 3가지 질문 따라 3가지 해법으로 복된 생애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은혜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이 3가지 질문에 갇혀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의 여정 속에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마는, 오 아버지 하나님, 원하기는 이 질문의 해법 따라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응답받으며 해결받으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하는 찬양을 같이 부릅니다.
백성의 윤이 조금 더 빠르게 부릅시다. 주의 백성이 오니 주의 그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느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지난 40년 동안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온 교회, 그리고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홍해도 가르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며 쉼없이 달려온 우리 성도님들, 이제 40년 마무리하면서 새롭게 전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40년 마무리 잘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 40년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총회와 노예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 저력에 이 몸된 제단이 영광스럽게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40년을 향하여 심호흡하는 마지막 12월 한 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젠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4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존귀하게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위로하심이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